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또 자신의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두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 예배에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같이 나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살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우리 환경과 상황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의 산.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때로는 우리 인생의 거친 방향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오직 그 이름 예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인다고 곧 그날에 나의 인다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나 주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을 송축해 나 주님을 송축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의 눈을 주께로 향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한 기도만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 깊은 곳까지 나아가 주를 예배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늘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되었고 내가 좋은 일들이 있었고 어떤 그런 것 말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참 감사하지 못했던 때로는 참 이 일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법한 그런 일들까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승화시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을 감사의 제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감사한 제목으로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더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일까지라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입술은 감사보다 혹시 불평이 많은 입술이 아니었는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있사오니 주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이 우리 이전 일이 되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늘 감사의 찬양을 잊지 않고 끊이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주의 궁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벗어야겠다. 여러분 마스크 잘 끼고 계시죠? 예. 원래 교회 달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총회 출판국에다가 올해는 좀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한 지가 지금 한 달이 좀 다 돼가는데 오늘 전화해갖고 언제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많이 밀려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찾으러 갈까 생각에 또 전화했더니 그다음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 1월 첫째 주나 그 주간에 여러분 했던 교회 달력을 이렇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에 그 마스크 가드 이렇게 받으셨죠? 예, 그거 잘 활용하시고요. 그거 쓰는 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교회 유튜브에다가 지금 촬영은 다 해놨어요. 이거 드리고 올리려고. 보시고 이게 주중에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막 여기다가도 걸치고 여기다가도 걸치고 막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하여튼 거기 딱 그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딱 하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보면 그 2021년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씩 꼭 받으시고 우리 권미정 집사님이 그 어떤 말씀인지 그 몇 장 몇 절 요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전서 뭐 5장 14절 뭐 이렇게 그것만 좀 그 권민정 집사님께 이렇게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거기다 좀 적어놨다가 제가 또 2021년도에는 좀 지금 상황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후에 또 이렇게 신방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같이 또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말씀 이렇게 받으시고 안 가르쳐줘. 나만 은혜 받을 거야. 그 마음 참 좋지만 저에게도 살짝 기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 소망의 기도 제목 여러분 지난 주일 날 나눠드렸던 그 용지 잘 기록하셔가지고 보통 1월 첫째 주까지 제가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기도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잘 기록하셔서 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주중에라도 이렇게 성전 뜰을 한번 밟으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헌금함에다 기도 제목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도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제 그 핸드폰으로 뭐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 4분 정도가 지금 보내주셨어요. 문자로.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7면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늘 연말이 되면 보통 그 해의 가장 핫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올해는 단연코 올해의 키워드 그럼 여러분 뭐였을까요? 예, 그렇죠. 누구나 코비드 19, 코로나 19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처음 시작될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몇 달 정도면 끝날 거다. 뭐 아니면 적어도 여름에 되면 막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고 막 그래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많이 나오긴 나오나 봐요. 예. 저도 최근에 이렇게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뭐 한두 다리 정도만 건너도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인가도 누구 아는 분이 전화해서 어머님이 확진됐다고 서울에 있는 적인데 그런 전화도 받고 연락도 받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들 그 어렵고 좀 마음도 무겁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죠. 그 어느 조사에 보니까 그 신경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우리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라 그래야 되나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 그 지수가 아주 이렇게 후반기 되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 이제 방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들 뭐 들어보셨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그 야구들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남자분들 중에 이 미국에 있는 프로야구 팀 중에 뉴욕 양키즈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 보면 아주 그 전설적인 포수가 한 명 있었어요. 요기베라라고 하는 그 포수가 있었는데 그 포수가 그 선수 생활하면서 막 상도 엄청 많이 받고 또 미국 프로야구 명예 전당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막 그런 아주 대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뭐 이런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 아무리 형편없는 경기일지라도 마지막 반전의 기회는 있다. 예. 그는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 명예 전당에 올라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의 어린 적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좀 살았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태리의 그 이민 2세대였고 집안이 가난해서 14살 되던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고 또 그는 미국 프로야구 뭐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어때요? 체격이 막 되게 의리의리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키가 170이었다 그래요. 170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그 운동 선수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당히 그 신체적으로도 그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어깨가 상당히 그 좀 약한 선수였다 그래요. 그랬고 이게 처음에 그 프로 입단하려고 막 그럴 때 막 실패도 경험하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달려나갔던 그래서 전설적인 야구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9회 말 투아웃이 될 때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그 경기가 패색이 짙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때까지도 끝난 건 아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그 마음을 붙들고 싶은데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예.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들려오는 게 요즘 보면 막 코로나 확진자들도 막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상을 이렇게 지정받고 뭐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병상을 이렇게 지정받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좀 이렇게 희망 아닌 희망, 예, 절망 중의 희망을 그렇게 갖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는 좀 어떠한 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2021년도까지 딱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예, 이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여러분 저희 기도문이에요.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저 기도문을 한번 같이 쭉 따라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새해 카운트다운을 같이 좀 하도록 하죠. 네. 좀 여기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두 눈을 감고요. 이제 2020년도가 2분 가까이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아직까지 역시 여러분들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2020년도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 떨어버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달려나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1분여 동안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주신 새해를 우리 카운트다운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새해를 카운트다운과 함께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는 무엇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들도 또 가정의 모든 해결될 문제들도 하나님 뜻과 은혜 안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올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한계에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들어 보지만 여지없이 또 우리 인생은 절망으로 마침표를 끊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늘 이야기하세요. 바로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라고. 너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 여러분 그리고 룻,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만약에 집에 가셔서 잠이 잘 안 오신다 그러면 야식으로 치킨을 하나 시키시고, 이 룻기가 4장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치킨과 함께 룻기를 읽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들고 어렵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겠다. 진짜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요, 정말 그 지금 상황의 가뭄과 어려움, 기근의 어려움을 자신들이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는 풍족했었더라 그래요. 그러니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지레 겁먹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야 여기 있다가 우리도 거덜나겠다 싶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사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금했던 결혼 대상 중에 한 족속이 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대로 선택하여 모압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또 그 말론과 기럝이라고 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지지요. 이제는 과부 어머니와 두 과부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서도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나오미는 결정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아직 젊고 너희들의 앞날이 창창하여 너희들은 이제 너희 갈 길로 가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그 중간에 계속해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많은 권면 후에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은 어떤 결정을 해요? 어머니, 더 이상 저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알지만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고향에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오는 모습을 듣고 반갑게 막 기쁘게 맞이하기보다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소리들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쟤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응? 아이고 그때 자기들끼리 잘해보겠다고 그냥 가더니 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왔네. 그런 이야기 앞에 나오미마저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이름을 더 이상은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움을 겪었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누군가가 경작하는 그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주우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는 마지막에 가면 해피엔딩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해피엔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열심 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봉양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밭에 나갔었어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 아기를 나오미가 품에 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때로는 그냥 비아냥대는 눈으로 바라보며 쯧쯧쯧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줘요? 오히려 그들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룻기는요 이 1장과 이 마지막 4장 시작과 이 4장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 죽는 것이었어요. 자, 죽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축복의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장례식으로 막을 열었던 그 이야기가 결혼식으로 막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부재 중인 그 비극이었던 그 출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희극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 인생을 1장과 4장을 보면 정말 역전과 반전의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었는데 결국은 정말 참담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삶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은혜의 집, 그 복의 집, 그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찾아 들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 그들은 단지 이삭 몇 알 주우려고 그곳에 왔던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룻이 정말 그곳에서 가장 유력자인 가장 부요한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 좀 위에 올라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설마 보아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아스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룻이죠. 룻. 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잉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임신, 잉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헤론이라고 하는 이 임신한 그 단어 안에는 이 임신하다, 잉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의 또 단어가 있냐면 생각,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RSV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에 보면 요 문장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e Lord gave the conception.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the Lord 주님이 gave her 그녀에게 주셨대요. 뭘요? 그냥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컨셉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 여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잉태하게 된 그것은 바로 누구의 주도적인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되어지면 그저 운이 좋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얘기하면서도 뭐가 잘 되면 와, 맨 나는 운이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에 gave her conception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넣어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이 잘 된 것으로 때로는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을까? 난 진짜 운도 없지. 지지리 운도 없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것이 끝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끝났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룻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참 피곤한 눈을 붙들고 또 예배하며 또 이 시간에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전에서 또 예배하는 분들은 또 예배하는 분들이지만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용기다. 예. 따뜻한 방바닥에 엉덩이를 쫙 붙이고 앉아가지고 영상을 딱 보고 계시다 보면 이 엄청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멈춘 세상 같지만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그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락하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이 자체 요 시간대 자체 그냥 아예 예배 그냥 포기하신 교회들도 꽤 있더라고요.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지 못하고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은혜와 감격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멈췄다고 여러분의 믿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무언가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마침표를 찍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그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주 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죽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느슨해졌던 그 믿음도 다시 한번 기름칠을 축착 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자라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이렇게 탁 진행되면서 보니까 우리 아까 17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좀 막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막 이렇게 좀 삐그덕대는 그런 일들이 딱 변할 때 딱 그것만 말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를 더 축복하고 그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우뚝 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지게 됐어요? 골리앗과의 전투 때문에 그렇잖아요.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러 딱 갔을 때 보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읽었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저주하고 그러던 그 골리앗을 보면서 막 그 의분이 막 올라왔죠. 내가 싸우겠다고 막 나섰어요. 막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사울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하 어떤 꼬마가 이렇게 당찬가 사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그가 막 그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무용담을 막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뭐 잘해서 뭐 양을 칠 때에 공과 사자를 막 쳐서 죽이고 막 그의 입에 물려있던 다른 양들도 찾아오고 막 이랬다는 무용담이 주가 아니라 뭐가 주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그 마음, 그 고백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 고백에 마음이 동요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사실 그 바로 이전에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은 마치 그를 비웃는 것처럼 비아냥대며 이야기해요. 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으로 자랐던 용사고 너는 소년이잖아.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오히려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내가 축복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 행보를 통하여서 믿지 않았던 그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때로는 그런 억청맞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던 그 모습까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수군대고 조롱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룻을 칭찬하고 나오미에게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그 오벳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대로 그는 그 아픔의 세월을 간직한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를 아주 섬기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오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시작점이 또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놓기로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이 멈춰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걸음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그 결말이 무슨 결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 누가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누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지금 내 눈에 있는 상황, 환경,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더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형통한 날의 은혜.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지만 믿음으로는 다니엘의 천사를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폭풍우를 보지만 믿음으로는 노아의 무지개를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거인을 보지만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우리의 잘못을 보지만 믿음으로는 구세주를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면 죄인과 실패자와 그리고 약속을 깨뜨린 누더기의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은혜의 반지를 끼고 뺨에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은 예복 차림의 탕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형편없고 깨어지고 끝난 것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과 기적을 숨겨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예, 대나무. 대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쭉하게 생겼죠? 예, 그 대나무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나무 마디가 있잖아요. 예. 그럼 대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그렇게나 길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마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디가 왜 생기는지. 대나무의 마디는요, 바로 대나무의 성장이 멈춘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디가 생겨요. 그리고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성장이 멈춘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그 시간들 때문에 대나무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자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대나무의 마디를 인용해서 만든 게 드럼통이랍니다. 여러분 드럼통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하시기 전에 거울 앞에서 미쉐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드럼통이요 원래는요 민자로 제작이 됐었대요. 그런데 민자로 제작하니까 어때요? 굴리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충격에 찌그러지고 깨지고 너무 잘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 대나무의 마디를 인용해서, 여러분 드럼통 보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마디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를 해놓으면 같은 사이즈의 드럼통인데 그냥 민자 드럼통보다 강도가 4배가 강해진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유대인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졌을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은 다 끝났다 얘기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때이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우리 스스로에 선포하십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하며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 믿음도 굳세라. 믿음도 굳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드리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때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주께로 드리오니 주여 내 삶을 붙잡으시고 2021년도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때이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첫날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우리 믿음에 선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년과 다르게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 기도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첫 시작을 주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그 시간의 걸음을 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꿈을 줍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족한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과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이, 때로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또 누군가의 그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 그 누군가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환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이 아픔이 덕이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대신하여 손을 얹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통도 떠나가고 염증도 사라지고 암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치병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스러운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의심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믿어지게 하옵시며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부여잡은 이 가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또한 많은 스트레스들로 인하여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때문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고,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쫓아서 애쓰고 힘쓰는 중에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월이 지나면 다 낫는다고 누구는 세월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지난 때 그냥 지나지 않고 또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주고, 또 이런저런 사람과 스쳐 지나가도 그런 일을 지나가면서 또 남는 것은 걱정이기도 합니다. 주님, 염려와 걱정의 일들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해결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돌봐주시고 이웃 간의 관계도 해결해 주옵시며,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도 복잡하고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오니 그 주님께 다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야,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 스트레스와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다 맡기오니 주여 떠나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함에도 갖게 되는 의심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한 해를 흘려보내고 또 주님 주신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이 시간도 낯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향에 오고 싶어 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여전히도 맡겨진 그 사역에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함께 주님의 주시는 새 시간을 맞이하며 주 앞에 함께 예배하였을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꿈을 심는 교회와 한 동네에 인접해 있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여전히도 끝나지 않은 그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에와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